사람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가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 먹어 늙어지게 되면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자식들을 잘 키웠는가가 인생의 성공 기준이 됩니다.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짓고 못 지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일생을 성실하게 살아서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늙어서 자녀들이 잘못되고 나면 젊어서 그렇게 잘 나가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늙어가는 부모에게 가장 큰 낙은 바로 자식들을 지켜보면서 행복을 얻기 때문이죠. 젊어서 고생을 하고 쩔쩔매는 삶을 살았어도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은 늙어서 그의 마음이 그리고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고 명예를 쌓았지만 자식이 잘못돼서 평생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자식이 잘 돼서 인생 말년을 복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는 복,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 건강의 복 등 복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사회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자녀가 잘못되어서 범죄자가 되어 보십시오. 자신의 성공과 명예가 무슨 소용,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수한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오래 사는 복도 자식이 잘못되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부모의 속을 썩이면 오래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오래 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 돼서 성공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면 다른 모든 복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성경에 자식 복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평생을 수고와 고생 가운데 열심히 일했지만 늘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장자가 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되고 나서 얻은 것은 집에서 쫓겨나고 야밤도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늘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던 것처럼 그 삼촌에게 늘 속아서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둬. 삼촌에게서 독립해서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 때문에 야곱은 인생 말년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청소년실에 죽은 아들 요셉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가장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주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잘 따라준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그 죽은 아들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삶이 외로워질 때마다 그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갈무로 다 굶어 죽게 된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을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곱처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인생 말년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훌륭하게 됐을까요? 야곱은 사실 요셉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15 정도까지 곁에 두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곁길로 방황하기 딱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은 4명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는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형들이 이 요셉 밉다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련과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성공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청소년 시절까지 15달까지 아버지에게서 받은 가정교육 덕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많은 절망과 시련을 극복하고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그 달콤한 유혹도 다 이겨내고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게 하였을까요? 어떻게 키웠길래 크게 성공해서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 다 살리는 복덩이 자녀가 되었을까요? 첫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넘치는 애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이 요셉은 형제들 중에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질투할 만큼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 때문에 형들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어린 시절 받은 그 애정의 선물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주 꿋꿋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면 그 자녀들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애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꿈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또 혹은 재능이 없어서 못한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대신 이뤄다오 하면서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자녀들은 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 사람, 몸은 하나인데 아빠가 원하는 인생도 살아야 하고 엄마가 원하는 인생도 살아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꿈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뭐가 되게 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자식을 위해서 쏟아부는 정성과 물질과 수고는 여러분 애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자신도 힘들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로 이루어 달라고 하니 얼마나 자녀들이 큰 짐을 지고 헉헉거리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아이들에게 걸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걸어야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복 주시는 건 맞는 말씀이지만은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내 자녀 되게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을 생각하고 무조건
무조건 사랑을 쏟아 부으십시오.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사랑하고 안 되면 미워하는 것은 사랑, 애정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만 그 자녀가 어떤 시련,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30, 40, 50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왜 저렇게 유약하고, 왜 끈기가 없고, 도전 정신이 없고, 왜 용기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내 자녀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키웠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련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부모가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듬뿍 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주 달콤한 그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을 산 자녀들은 헤어나지 못할 구렁텅이에 절대로 빠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공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어도 하고 싶은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아닌 곳으로 억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에도 들키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양심을 갖고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일생을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큰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이거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위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쉽기도 하겠지만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신앙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능력에 맞는 책임을 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오냐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어려서부터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너 형들이 저기 어디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양들 잘 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어떻게 지내는가 좀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아이들 같으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데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하고 그냥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방으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형들 막 이름 불러가 막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는 외롭고 힘든 타양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나쁜 교육은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일을 부모가 안쓰럽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면제시켜 주는 거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나이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능력만큼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에게 힘든 것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실수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먹지 못해도 해줄 것은 다 해줬는데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해줄 것만 해주고 그들이 할 일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면서 네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정말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생선장사는 어머니 곁엔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가게인.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도 어머니를 돌보질 않았습니다.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생선장사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1,000만 원만, 2,000만 원만, 5,000만 원만 계속, 심지어 아이 책가방 사는 돈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갖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챙겼습니다. 그때서야 이 어머니는 자신의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생선장사하면 자녀에겐 어머니를 돕는 법을 가르쳤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돈을 절약하는 법도 가르치지 않아 결국 아들도 망하고 어머니도 같이 망했습니다. 힘 날라가고 어머니 집 팔아서 가게 차렸던 그 가게도 망해버렸거든요. 너무 늦게 아이에게 책임지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을 이 어머니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장사를 하면 자녀들도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어머니를 돕게 해야 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 노릇 잘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젊어서 고생한 것이 말년의 보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이 사회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심, 그 욕심을 다 버리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에게 애정을 쏟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널 버렸어도, 모두가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가 실패했어도, 남들이 너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지만 그 나이와 능력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책임감을 심어주고 독립심을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키우게 되면 야곱이 그의 인생, 그의 전부를 다 실패했지만 자식 하나 잘 둬서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니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해피 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